내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39면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과 2절 한 절씩 교독하고요. 그 다음에 17절 이렇게 세 절만 읽을 건데요.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1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51편은 너무 유명하죠. 많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조금 설명해 보자면, 시편이 총 150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참회, 즉 회개의 시로 분류되는 시편이 총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편, 32편, 그다음에 오늘 읽은 51편, 그다음에 102편, 130편, 143편, 그리고 38편, 이렇게 7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32편하고 오늘 읽은 51편이 바로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를 이 시로, 찬송으로 지은 시입니다.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이 다윗이 벌인 이 참혹한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가장 위쪽에 제 성경 같은 경우는 파란 글씨로 써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모르시는 분, 여기 새벽 기도에 오신 정도라면 이 사건을 모르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제 한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는 제가 잘 모르지만 한국 드라마, 보통 아침 드라마에서 흔히 사용되는 그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 있는 한 유부남 남편이 이 유혹과 이 실수로 이 너무 아리따운 이 여성에게 홀라당 빠져갖고 가정을 뒤로하고 바람 피우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간음이 일단 있죠. 근데 사실 간음이라기 보기보다는 현대에 맞게 좀 생각해 본다면 위력에 의한, 왕이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위력에 의한, 둘이 막 짝짝꿍이 맞아갖고 한 게 아니라 위력에 의한 일종의 성폭행이라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다윗은 이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죠. 그래서 2번이나 속임수를 쓰지만 이 속임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속임수가 통하지 않으니 이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우리아가 이 전쟁의 장수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아를 자기의 손으로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 맨 앞에 보내서 죽게 만들도록 그 편지를 요압에게 쓰는데, 심지어 그 편지를 봉해서 누구 손에 붙여서 보냅니까? 이 우리아의 손에 붙여서 보낸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참 끔찍한 이 살인, 살해, 청탁입니까? 그래서 이 살해 명령을 담긴 편지라는 것을 모르는 이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이제 전쟁터 요압에게 직접 전달하고 그 편지의 내용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곱씹어 볼 때마다 다윗이 벌인 이 죄악이 이게 참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런데 다윗 또한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큰 것이었는지를 그 입술을 통해 직접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왕이라는 지위와 신분에 있죠.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건들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이 죄악이라는 무게가 자신이 왕이라 하여도 결코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죄악의 무게가 심히 무겁다는 것을 오늘 시편 51편 내내 계속해서 보여주며 지속적으로 그것을 인정합니다. 즉 지위와 신분에 따라
자신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거나 특별한 대우로 자신의 죄가 감형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그는 인정하고 있죠. 오히려 그는 왕이라는 높은 지위와 신분에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이 자기 자신에게 더더욱 무겁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다윗은 이러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구원이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주의 측량할 수 없는 인자만이 또 한이 없고 끝이 없고 제한이 없는 주의 많고 많은 긍휼만이 죄인에게 부어지는 은혜로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값을 치를 수 없는 값없이 주어지는 속량으로만 이 죄인에 대한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지은 죄를 내가 값을 지르고 치를 수 있었다면 다윗은 기꺼이 수많은 번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1,000번제든 10,000번제든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죠. 이 죄인의 이 죄의 속량은 값 없다는 의미는 우리가 도저히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측량할 수 없는 인자, 많고 많은 긍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속량만으로 이 죄인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함 받는다는 것을 다윗은 이 오늘 시편 1절에서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새로운 내용 하나도 없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51편을 조금 멀리서 이렇게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사용되는 기법인데 이 줌인, 줌아웃이라는 기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클로즈업된 다윗의 얼굴과 그 입술의 고백에서 카메라가 점점 멀어져갖고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이 카메라가 뒤로 쑥 빠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대충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윗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밖에 있는 주변의 나라들조차도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시대 최고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최고의 용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나라와 나라가 이 경계가 아주 명확하게 딱 있어갖고 이제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수많은 전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많은 전쟁에 직접 참가했습니다. 수많은 승리를 거둔 용맹한 싸움꾼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용사, 무적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블레셋 사람이든 모압 사람이든 또 적군이 수많은 병거를 갖고 있던 많은 마병을 갖고 있던 보병이 수많이 몰려오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능히 직접 그 전쟁 선두에 서서 그 모든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가 다윗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제 해가 바뀌고 왕들이 출전할 때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건의 발단이 되는데 이 다윗의 군대가 그 시기에 얼마나 강하였는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이 출전한 그 전쟁에도 왕이 출전하지 않아도 부하만 가더라도 모든 왕들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정말로 강한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왕 없이도 암몬 자손을 능히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암몬 자손의 땅 깊숙이 들어가서 그 암몬 사람들의 강한 도시 성읍인 이 랍바를 아주 그냥 에워싸 버렸어요. 우리가 여기 에워싸서 무너뜨리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에워싸고 있은들 암몬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다 하고 그 깊숙이 들어가서 그 랍바를 에워싼 채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예루살렘 자신의 왕궁에 있던 이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이 목욕하는 이 너무나 아리따운 밧세바를 보게 되죠.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인임을 알고도 자기에게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데려와서 동침한 이후로 이 이후의 일은 우리가 모두 아는 대로 다윗이 정말 그렇게 했을까? 라고 상상하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려운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맹렬한 싸움 중에 전사하게 되죠.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장례가 치러지고 다윗의 모든 죄악이 감춰지고 모든 일이 종결된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때 선지자 나단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감춰졌던 것 같은 그 일에 대하여 다윗을 책망하도록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들이 쭉 이루어졌냐면, 첫 번째로 다윗을 책망하자마자 다윗이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즉시로 여호와께서도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죄의 회개와 죄의 용서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죄사함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음의 심판을 면하였으나 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첫 번째 아이가 죽게 되죠. 이름도 없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이가 축복 가운데 태어나는데 바로 솔로몬이 되고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내용이 붙게 되냐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진행되었던 이 다윗의 군대가 이 암몬 지경에 들어가서 그 랍바라는 이 도시 성읍을 에워싸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랍바가 마침내 점령돼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다윗이 그곳에 가서 그 노획물들을 가지고 오고 그 금으로 만든 이 왕관을 머리에 쓰는 그 사건이 이제 바로 이어서 붙게 되거든요. 자, 1년에 이런 5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와 죄 용서와 다윗의 심판 면함과, 그러나 그의 아이가 죽고 솔로몬이 태어나고 랍바가 점령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보면 다윗의 죄, 다윗이 아무리 끔찍한 죄를 벌였다 하더라도 이 5가지의 1년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제 다윗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깨끗이 사여지고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하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이것을 쭉 넘기다가 시편을 딱 열었을 때 시편 32편에서 또 시편 오늘 읽었던 51편에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로 침상을 적시고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꺽꺽대는 다윗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없죠. 회개할 거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런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 저 같은 그냥 범인, 평범한 사람들은 죄를 지은 이후에 이러한 1년의 어떠한 과정들, 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어. 집에 돌아갈 때 죄가 용서받은 것 같아. 맞아, 목사님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했어. 뭔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 그리고 집에 갔는데 문지방에 발을 탁 찧어. 아파. 이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가 봐. 했는데 또 그게 회복되고 좋은 일이 이루어지고 해결하지 못했던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았다고 느낄 때 너무나 손쉽게 우리 죄악의 무게를 덜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내 죄가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었어. 내 죄악이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었어라고 너무나 손쉽게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너무나 손쉽게 탕감받은 것처럼 그렇게 가벼이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련의 다윗에게 벌어졌던 이러한 과정을 겪고 나면 다시 그 일 이후에 시편에 이렇게 고백한 다윗의 모습처럼 그렇게 회개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잘 오지 않는 게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토록 나의 죄악을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보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는 그러한 손쉽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의 죄악보다 다른 이의 죄악을 어떻게 합니까? 더 손가락질하고 더 들추려고 하죠. 아휴, 저 사람 회개해야 돼. 저 사람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저 사람은 회개해야지라고 그렇게 다른 이들의 죄악을 들춰내며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많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을 겪은 사람은 누구나 이제 나는 깨끗해졌어.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어. 나의 이전의 문제는 다 끝난 거야. 종결됐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 뭘 이걸 갖고 더 회개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나단을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죽음 대신 아이가 죽고 아이가 죽었으나 두 번째 솔로몬이 태어나고 애워쌌던 납박까지 점령하는 그 승리까지 얻었으니 나는 이제 괜찮은 사람이 됐구나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시편을, 이 회개시를 무려 시편에 2개나 집어넣고서 어떻게 합니까? 평생토록, 그리고 자신의 후대의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아주 그냥 새겨버리죠. 바로 이러한 자세가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회개해야 될 대상은 나 자신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회개해야 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할 겸손한 그러한 죄인으로 이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죄악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봤던 기독교 뉴스 중에 정말로 가슴 아픈 뉴스가 있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교회에서 장로님이 권사님과 여자 집사님들을 추행을 했어요.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막 엉덩이를 만지거나 갑자기 기습적으로 볼에 뽀뽀를 한다거나 막 이런 일을 벌였는데 한두 명이 아니어갖고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피해자들이 막 속출하게 돼서 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처리해달라고 해서 그 장로님을 6개월간 심우정지시키고 교회에 못 나오도록 했어요. 6개월 후에 그 장로님이 복귀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기 이제 예배 끝나고 인사하러 나갈 때 자기를 고소 고발한 그 권사님과 집사님들 째려보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나 그런 적 없다고. 죄를 용서받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거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감춰졌던 죄가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길 원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잘 감춰주셔서 평생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들이 알아야 될 간증거리인 것입니다. 감춰진 죄악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빛 앞에서 드러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받은 죄악은 그리스도인들에겐 무엇입니까? 삶의 가장 진귀한 간증입니다. 간증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잘 감춰져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을 때 마치 벗겨진 것처럼 내가 죄인으로 이 앞에 섰을 때는 다윗처럼 겸손하게 회개하며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나중에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거죠. 나는 이제 용서받았으니 나는 죄 없어. 나는 떳떳해. 나는 교회에서 치리받고 이제 다 끝내고 왔으니까 나는 여전히 의로운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가벗겼을 때 겸손히 그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많은 사람 앞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간증하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와 동일한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이들이 은혜를 얻고 용기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악과 나의 잘못을 놓고 다윗처럼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려 본 기억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이 나이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어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 마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또 여러 직분을 갖고 교회에 많이 봉사했다는 이유로, 또 많은 헌금을 했다는 이유로, 또 나의 기도가 잘 응답받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회개할 거리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는 않았습니까? 오히려 주변의 다른 이들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며 또는 뒤에서 나쁜 말들을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이 회개의 참회의 시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를 오늘도 받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든 이들 앞에 또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진해숙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직분들, 교회 안의 사역들,